성경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까지를 읽겠습니다. 한 부자가 있어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그런데 나사로라 이름하는 한 거지가 헌데투성이로 그의 대문 앞에 버려진 채 그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으로 배불리려 하며 심지어 개들이 와서 그 헌데를 핥더라.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불러 이르되 아버지 아브라함이여 나를 긍휼히 여기사 나사로를 보내어 그 손가락 끝에 물을 찍어 내 혀를 서늘하게 하소서. 내가 이 불꽃 가운데서 괴로워하나이다. 아브라함이 이르되 예 너는 살았을 때에 좋은 것을 받았고 나사로는 고난을 받았으니 이것을 기억하라. 이제 그가 여기서 위로를 받고 너는 괴로움을 받느니라. 그뿐 아니라 너희와 우리 사이에 큰 구렁텅이가 놓여 있어 여기서 너에게 건너가고자 하되 갈 수 없고 거기서 우리에게 건너올 수도 없게 하였느니라. 아멘. 누가복음 16장 19절에서 26절의 말씀을 통해서 엇갈린 두 운명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함께 나누기를 원합니다. 이 말씀은 우리 너무나 잘 아는 부자와 나사로의 비유에 대하여 우리는 교회학교 때부터 이 사항을 잘 듣고 배우고 알고 있습니다. 성경에 기록된 내용,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 그저 비유나 이야기 정도로 생각을 한다면은 그냥 가볍게 이해하고 넘어갈 수 있는 내용이지만 성경에 기록된 예수님의 말씀들은 사람들이 이해하기 쉽게 비유와 같이 이런 방법들을 통해서 말씀하시긴 했지만 대부분은 장차 일어날 사실적인 사건들을 전달하기 위하여 여러 사람들이 들을 수 있고 이해할 수 있는 비유적인 그러한 내용들을 쓰신 겁니다. 특별히 이 부자와 나사로의 이 내용은 비유가 아니라 장차 일어날 일들에 대한 그 사실적인 내용들을 미리 정거해 두고 있습니다. 인류 모든 역사의 마지막이 있는 것과 인생들의 삶도 어느 날 죽음이 반드시 오게 되는데 이 부자와 나사로는 당대에 살았던 사람이라 할지라도 100년 후에는 다 이 세상을 살지 못했을 것이고 그리고 이 성경에 기록된 대로 마지막 영원한 세계에서 하나님 앞에서의 그 삶의 운명이 결정지어지는 그러한 현장을 그들은 직접 보게 되었을 겁니다. 우리가 부자와 같은 인생을 살다가 영원한 음부라고 하는 지옥에 떨어지는 사람이 있고 나사로와 같은 인생을 살다가 낙원이라는 영원한 천국에 임하게 되는 그러한 두 사람의 운명을 이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데 우리는 어떤 운명을 가기를 원합니까? 지옥 가고 싶은 사람 아무도 없을 거예요. 천국 가기를 원하는 사람들은 대부분입니다. 우리는 다행스럽게도 이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십자가의 피 흘림 은혜를 통하여 그걸 믿음으로 말미암아 죄 용서받고 구원함을 받아 영생을 약속받은 삶을 살기 때문에 이 부자와 같은 운명을 가지는 않는다라고 하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은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관심이 없습니다. 이 세상에 살아가는 것들에 대하여 최선을 다해 삽니다. 그게 이제 부자의 모습이에요. 날마다 연락하며 날마다 이 먹고 마시고 즐기고 누리는 것들에 대하여 그
욕구를 채우기 위하여 최선을 다해서 살아간 사람이 이 성경에 나오는 부자입니다. 부자는 이름이 없습니다. 부자는 이 땅에 잠깐 살다가 지나가지만 하나님 앞에 기억될 이름도 없고 영원한 지옥에서도 불려질 이름이 없습니다. 그러나 이 나사로는 이름이 있잖아요.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다.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찌그러기를 바라보며 있다가 그거 조금 주면은 그거 먹고 연명하며 살고 온몸에 피부병이 있었는지 헌대가 많은데 어떤 때는 개들이 와서 핥아줄 정도로 그렇게 비루하고 비천한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사람이고 하나님의 도움을 받은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서 발견되어지는 이름이 불려지는 기억되어지는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지는 그러한 놀라운 은혜를 입은 사람입니다. 이 부자와 같은 사람이 부자로 살다가 영원한 지옥에 가는 거, 당대를 살아가는 사람은 죽을 날이 한참 남았기 때문에 별로 생각하지 않고 살지만 아무리 한참 남아도 시간이 지나면은 그 지점에 도달하게 되어 있습니다. 부자라고 다 지옥 가는 건 아닙니다. 마음이 가난한 사람, 심령이 가난한 자는 부자라도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해답을 찾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있는 은혜를 하나님이 주십니다. 그런데 대부분의 이 지금 성경에 나와 있는 이 부자는 관심사가 영원한 문제가 아니고 하나님이 아니었어요. 이 성경에 보니까 자색 옷과 고운 베옷을 입고 날마다 호화롭게 즐기더라. 날마다 먹고 마시고 즐기는 것이 그의 인생의 목표이자 그의 삶의 모습입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영원한 문제가 해결이 안 됐기 때문에 얼마나 공고했겠습니까? 공고하기 때문에 더 어떤 이 쾌감을 자극시켜 줄 수 있고 만족시켜 줄 수 있는 더한 그러한 잔치를 날마다 베풀었겠죠. 근데 그들이 그 허전함을 날마다 연락하는 것들 허전함을 채우려고 하니까 끝이 없습니다. 근데 끝이 없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부자가 죽더라는 겁니다. 저는 요즘 뉴스를 보면은 그 모 연예인이 강남의 해운제 그 클럽에서 마약을 한 것 때문에 줄줄이 걸려가지고 유명한 셀럽들,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유명한 사람들이 여러 명 지금 이름이 거론되고 있습니다. 얼마나 그 연예인들이 화려합니까? 한편 드라마에 출연하면 1회 출연료가 2억, 3억. 우리가 상상할 수 없는 그러한 부를 누리고 인기를 누리고 그리고 명예를 누리는 사람들이 왜 그렇게 마약이라고 하는 것들에 빠져가지고 사회적인 무리를 일으키는 것 넘어서 그 인생을 망가뜨리냐 하는 것들을 볼 때에 이 부자가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날마다 연락을 했다. 날마다 거기에 계속 더 쫓아가지만 영혼의 문제에 대해서 해답을 얻지 못하기 때문에 거기서 끝이 없을 줄 알았던 그 어느 날의 이 쾌락이 발견이 되어 가지고 망신을 당하고 재판을 당하고 명예가 실추되고 이런 날이 오는 것뿐만 아니라 어느 날 죽는 겁니다. 반드시 인생은 살면서 죽음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땅에 살면서 깊이 인식하고 사는 사람이 죽음 너무 있는 영원한 문제에 대하여 그 갈구하는 마음으로 해답을 찾을 수 있는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기가 안 죽을 줄 아는 사람들, 죽음이 오기는 하지만 자기하고 상관없다고 생각하고 저 멀리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날마다 연락하면서 쾌락을 쫓아갑니다. 저는 10년이라는 세월을 두고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10년. 지금부터 10년 전에 저는 원주에서 목회를 하다가 서울로 갔습니다. 거기서 2년 조금 넘어 이제 사역을 하다가 다시 원주로 돌아왔습니다.
10년이라는 세월이 이렇게 빨리 지나갈 줄은 몰랐습니다. 이렇게 10년이라는 세월이 손살처럼 지나갈 줄은 10년 전에는 몰랐습니다. 그런데 10년이 지나고 난 뒤에 보니까 10년은 지났고 나이는 50대 초반에서 60대 초반이 되었고, 인생의 어떤 이 몸이라고 하는 것은 거기에 맞추어서 많은 변화가 이렇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근데 10년 전에 같이 살았던 사람들을 한번 봅니다. 10년 전에 같은 공간에서 같은 이 교제를 나누고 함께 복음에 협력하며 살았던 사람들을 이렇게 몇몇 사람들을 돌이켜 봅니다. 어떤 사람들은 이미 주님 품에 안긴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이제 세상으로 돌아가서 헤매고 있는 사람들도 있고, 어떤 사람들은 10년 전에 목표했던 어떤 목표를 위해서 끊임없이 달려가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그 목표를 했던 사람들 중에 한 사람과 어저께 통화를 했습니다. 전화가 온 거예요. 이제 출타리에서 운전을 하고 있는데 전화가 왔습니다. 그 전화를 이제 받고 반가운, 10년 전에 반가운 목소리를 들었습니다. 그런데 전화상으로 이제 운전 중에 길게 할 수 없어서 전화를 끊고 집에 돌아와서 다시 통화를 하게 됐는데, 이 목표 지점이 바뀌어 있는 거예요. 그렇게 10년 전에 그렇게 열심히 힘을 다하여 살았던 그 주변에 많은 사람들이 안부를 물어볼 때, 그 변화된 모습, 변화된 어떤 환경 가운데서 목표 설정이 또 달리 되어져 가지고 그걸 향해 달려가는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또 듣게 됩니다. 그런데 앞으로의 10년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앞으로의 10년을 이 부자와 같이 연락하는 것들을 위하여, 연락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즐기고 내가 목표하는 것들을 이루는 거 아니겠어요? 이 부자는 먹고 마시고 즐기고 노는 스케줄이 1년 365일 있었습니다. 그리고 죽을 때까지 그 일은 자기가 죽음이라는 게 일어나지 않을 줄 알고 그 일을 계속 갔을 겁니다. 아무리 돈을 써도 다 못 쓰는 그런 사람이었는지도 모릅니다. 끊임없이 달려가서 앞으로의 10년을 또 한번 바라보자는 거예요. 앞으로 10년을 바라보면은 그 10년 안에 어떤 변화가 있을까? 목표를 이룬 사람들도 있을 수 있겠지만은 결코 그 땅에 있는 목표를 가지고, 연락을 위해 가는 목표를 가지고 만족을 누리는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이 나사로는 요즘 말하면 노숙자입니다. 그는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었어요. 어떤 배경을 가지고 있는 사람인지는 모르지만은 그 살아가는 방식이 부잣집에서 떨어지는 찌끄레기를 얻어먹어야 살 수 있는 그러한 사람이었습니다. 음식은요, 부잣집에 먹다가 남는 게 많아요. 그러면 그 집에서 또 먹는 사람들이 있겠죠. 찌끄레기를 먹는 사람들은 그 집에서 없었나 봐요. 굉장히 괜찮은 집이었는 것 같습니다. 그 부스러기를 누가 먹느냐? 거지와 같은 사람들이 먹는 거예요. 저희들도 집에 음식을 먹고 음식이 남는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주 짬방 같은 것은 이제 쓰레기로 처리하지만, 그래도 먹을 만한 것 중에서 남는 것들은 우리도 그 부스러기를 처리하는 그러한 생물체가 있습니다. 거지는 아니지만은 이 나사로하고 친구였던 개들이 나오잖아요. 우리 집도 개가 한 마리 있습니다. 이 개 한 마리에게 우리가 먹다가 남은 먹을 만한 것들을 그가 먹을 수 있는 것들을 주면요, 얼마나 좋아하는지 모릅니다. 사료도 먹이고 하지만은 완전 특식으로 그렇게 좋아합니다. 아마 그런 것들을 얻어먹는 그러한 존재가 나사로였습니다. 그거 없으면 죽는 사람이었어요. 그런데 나사로는 그의 삶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한 가지를 해결했다는 거예요. 인생은 거지로 살든 왕으로 살든 부자로 살든 반드시 죽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하신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습니다. 이 땅에 살면서 부자로 살든 성공한 사람으로 살든 아니면 평범한 사람으로 살든 아니면 하나님을 믿는 믿음에 살든 간에 어떤 인생도 반드시 어느 날 죽음이라는 그러한 한 과정을 지나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이후에, 죽음이란 이후에 일어나는 사건에 대해서는 내가 이 땅에서 무엇을 선택하고
무엇을 준비하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이거는 반드시 결정되어집니다. 나사로의 이름 안에 어떤 비밀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라는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육신의 음식은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것을 부스러기를 얻어먹었지만 몸은 비록 흘러가지고 개들이 핥아줄 정도의 어떤 그러한 괴로움이 있었지만 그는 뭐 잠잘 때조차도 제대로 없는 그러한 노숙의 삶을 사는 그러한 존재였지만 그가 살아가는 여정 가운데 하나님이 자기의 도움이 되는, 하나님이 정말 그를 사랑하는, 하나님이 그를 은혜를 베풀어주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그가 믿음으로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그렇게 살다가 어느 날 그러니까 그렇게 몇 년을 살았는지 모릅니다. 나사로가 그 노숙자와 같은 그 삶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를 먹고 헌대를 핥으며 살았던 시간이 몇 년인지 아니면 며칠인지는 잘 모르겠지만 결론은 뭐냐면은 부자도 죽고 나사로도 죽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22절에 이에 그 거지가 죽어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부자도 죽어 장사되매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고 둘 다 똑같이 죽었다는 거예요. 죽음 이후에 이 나사로는 천사들에게 받들려 아브라함의 품에 들어가고 이 아브라함이라는 그 존재가 하나님에 대한 의미입니다. 사람은 죽으면 돌아가시잖아요. 어디로? 왔던 곳으로. 어디서 왔어요?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우리의 영혼은 하나님께로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 가고 우리의 육체는 흙에서 왔기 때문에 흙으로 돌아가는데 그것조차도 어느 날 부활이 있습니다. 생명의 부활과 사망의 부활이 있는데 생명의 부활에 들어가는 이 사람이 나사로에 대한 모습이고 사망의 부활에 들어가는 이 사람이 부자의 모습입니다. 저는 이 시간을 돌이켜 한번 생각해 봅니다. 야, 50년 전 내 인생은 어땠나? 나이 10대 때 어땠나? 근데 정말 엊그제 같아요. 내 기억 속에 10대도 엊그제 같고 20대도 엊그제 같아요. 30대도 그냥 기억 속에서 쫙 보면요. 엊그제 같은 느낌이 들어져요. 내 영혼이 늙지 않는다라고 하는 걸 느끼는 거예요. 몸은 늙고 기억의 거리는 멀어져도 내 영혼은 항상 하나님 편에서 볼 때는 하나님의 자녀예요. 어린아이예요. 항상 그날 돌아갈 그날만 생각하는 거예요. 주님이 부르실 그날만 내 영혼은 갈망하고 있을 거예요. 피조물이 그 창조주의 부르심의 날을 소망하며 육신의 낡아짐을 한탄하는 것처럼 육신은 이렇게 흘러가면서 변화를 일어나지만 영혼이라는 존재라는 이것이 변하지 않는 거예요. 늙지도 않는 거예요. 어느 날 주님이 부르시면은 가게 되겠죠. 이 땅에 살았던 시간이 100년이라는 시간도 잠깐이에요. 잠시 잠깐 후면 오실 리가 오신다. 이 잠깐 1000년도 하나님 볼 때는 밤에 한 경점 같다고 시편 90편 1, 2절에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 잠깐이라는 그 시간, 우리가 살았던 시간이 우리가 볼 때 굉장히 길고 굉장히 힘들고 어렵고 지금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그 부스러기라도 바라는 마음으로 소망 가운데 하루하루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어떤 부자처럼 날마다 연락하면서 이게 단가하고 살아갈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어느 날 우리에게 우리를 부르시는 그 하나님의 목소리를 들려오면 우리는 뭐 두말하지 않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이 부르시면 가야 되는데 갈 준비가 되어 있지 않고 이 땅에서만 소망을 두며 살았던 부자는 얼마나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전혀 예상하지 못했던 환경에 들어가는 거예요. 음부라고 하는 환경 가운데 하나님이 그 영혼을 불렀는데 그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됐다는 그 하나의 이유만으로 어떤 화려한 인생을 살았던 간에 음부라고 하는 그 심판대에 들어가는 거예요. 불못으로 들어가는 겁니다. 나사로는요. 그런 이 인생을 살면서 노숙자 같은 인생을 살았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고 살았기 때문에 가보니까 그 하나님이
자기의 아버지고 하나님의 품에 있더라는 거죠. 하나님 만날 준비가 된 사람들은 천국 가도 당황스럽지 않습니다. 소망함에 갔기 때문에 당황스럽지 않지만, 하나님 만날 준비가 안 된 사람은 지옥에 가면요, 음부에 가면요, 너무너무 당황스러울 것뿐만 아니라 이건 뭐 정말 뭐 표현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마가복음 9장에 보면 그런 말씀이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이 지옥 가는 사람들에 대해서 예수님이 직접 말씀했어요. 지옥에 대해서 가장 잘 설명을 하시고 가장 많이 전가하신 분이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지옥도 만드시는 분이에요. 자, 보면요, 45절에 만일 네 발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찍어버리라. 달에 저는 자로 영생에 들어가는 것이 두 발을 가지고 지옥에 던져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만일 네 눈이 너를 범죄하게 하거든 빼어버리라. 한 눈으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두 눈을 가지고 지옥에 던지는 것보다 나으니라. 거기에서는 구더기도 죽지 않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사람마다 불로서 소금치담을 받으리라. 불로서 소금치담을 받는 것은요, 불 타는데 소금 던져보면 그 현상을 압니다. 다다다닥 뛰고 난리가 납니다. 시끄러운 걸 넘어서 막 뛰는 거예요. 그런데 불 가운데서 영원히 끄지 않는 불꽃 가운데 던져져서 소금치담을 당하는데 언제까지? 영원입니다. 그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예수님이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을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 멸하시는 자를 두려워하라. 마태복음 10장 28절에 나오는 말씀이죠. 몸은 죽여도 영혼을 죽이지 못하는 자를 두려워하지 마라. 이 세상에 어떤 권세를 가진 인간이라 할지라도 영혼을 죽이는 인간은 없습니다. 영혼을 죽이는 세력은 없습니다. 그런데 몸도 죽이지만 영혼까지도 죽여버리는 그러한 권세를 가진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영원한 세계를 만드신 하나님, 주관하신 하나님, 우리의 생명을, 우리의 영혼을 살게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그리고 심판하시는 그 하나님,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라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이 부자는 연락하며 살면서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도 않고 그 하나님을 만날 준비도 하지 않고 그저 먹고 마시고 즐기고 잔치를 베풀고 하는 이것이 내일도 일어날 줄 알고 모레도 있을 줄 알고 1년 후에도 있을 줄 알았는데 어느 날 그 부자가 죽었다는 겁니다. 가보니까 영원히 끄지 않는 불못 음부였다는 거예요. 불로 소금치담을 당하는 그곳에서 영원히 몸부림치며 살아야 하는 그러한 운명이었다는 겁니다. 저는 영혼이라는 단어를 어느 날 고민하다가 도대체 영혼이라는 단어의 시간표가 어디까지일까? 한번 생각해 보던 적이 있어요. 아주 오래전에. 1000년도 만년도 아니고 끝이 없다. 저는 역사를 좋아합니다. 세계 역사, 한국 역사, 다른 나라의 역사, 기회가 되면은 봅니다. 요즘 어떻게 하다 보니까 목요일마다 저녁에 한 2시간 정도 시립도서관에 가서 잠깐 앉아 있는 시간이 있어요. 그곳에 가서 이제 책을 읽어보는데 재밌는 책이 이제 역사 코너입니다. 역사 코너가 왜 좋아하느냐면 우리가 그렇게 보는 역사라고 하는 이것이 까마득한 오래오래라고 생각하는 그 역사가 조선 왕조가 거의 태조 이성계가 조선을 건국할 때 그 600년 정도 정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신라, 고려, 고구려 1000년, 1500년 그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세계사도 보면은 그 문명 로마 제국, 영국의 대영 제국 2000년, 2500년 그것도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성경에서 말하는 영혼이라는 단어는 그 1000년도 만년도 아니고 정말 그 까마득한 세계인데 우리가 어느 날 가야 될 하나님 앞에도 그 시간표가 영원이라는 거예요. 이 땅에 잠깐 어떻게 살았느냐라고 하는 이것이 이 땅에 잠깐 어떤 결정을 가지고 어떤 선택을 하고 어떤 방향으로 살았느냐라고 하는 것이 영혼을 결정짓는 거예요.
천년도 만년도 아닌 영혼을 결정짓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의 품에서 내가 살았던 삶이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 갔을 때 그 품에서 이어져 가는 거예요. 나사로가 눈을 뜨니까 아브라함의 품에서 눈을 뜨잖아요. 근데 부자는요, 이 땅에 살면서 그가 만난 것은, 그의 관심사는 오직 먹고 마시고 즐기고 놀고 그리고 쾌락을 쫓아가는 연락하는 것밖에 없었습니다. 만난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을 못 만났어요. 예수를 못 만났어요. 영혼의 문제를 해결하지 못했어요. 어느 날 영원한 그 세계에 들어갔는데 그의 가 있는 곳은 끄지 않는 불못이었다는 거예요. 영원한 불못이었다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면서 무엇을 위해서 사는가를 생각해 봤을 때 부자와 같이 연락하며 살다가 그러길 원하죠. 잘되고 성공하고 연락하고. 근데 영원한 지옥으로 가는 삶을 선택할 것인가? 비록 나사로와 같은 삶을 살다가 하나님 앞에 영원한 천국 가는 걸 선택할 것인가? 우리가 사실은 결정하는 거거든요. 저는 어느 날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난 이후에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평생 나사로 같은 삶을 살고 싶습니다라는 그런 고백을 한 적이 있습니다. 지금도 변함이 없습니다. 지금도 부자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비루한 인생은 아니지만 지금도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살지 못하는 인생을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시는 인생을 사는 거예요. 내 힘으로 살면서 인생의 목적이 나의 성공과 내가 부자 되어서 내가 권세를 누리는 연락하며 노는 것들이 목적이 아니라 그냥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평생을 살고 싶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 놀라운 은혜로 십자가의 놀라운 사랑으로 하나님의 그 도우심으로 내가 구원받아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것처럼 평생을 그 하나님의 도움으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 도와주시면 살 수가 없어요. 하나님 품에서 그냥 사는 겁니다. 이 나사로처럼. 그런데 어느 날 자다가 깨어보니까 이 육체의 모든 짐을 벗어던지고 죽음이라고 하는 그 단어, 죽음이 이 세상에서 끝으로 말하지만 죽음은 끝이 아니라 과정입니다. 우리는 가끔 장례식을 갑니다. 1년에 저도 5번은 장례식을 갑니다. 가면은 많은 사람들은 고인의 명복을 빈다 그래요. 저는 그 말을 쓰지 않습니다. 명복은 빈다고 되는 것도 아니고 죽음 이후의 복이라고 하는 것은 빌어서 되는 것이 아니라 기원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내가 준비해 있어야지만이 되어지는 겁니다. 지옥 가는 것 뻔한데 불못 가는 것 뻔한데 명복을 빈다는 것 자체가 그게 맞는 소리가 아니잖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주님 앞에 갔을 때에 부활의 그날을 기다립니다. 그런 마음이 있어요. 예수 안 믿는 사람이 갔잖아요. 관계 가운데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장례식 갔으면 명복이라는 말을 쓰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은 어떤 예수 믿는 사람이 이제 소천을 했는데 하나님 부름을 받았는데 어떤 분은 그렇게 썼다는 거예요. 천국 환송잔치. 절망하는 장례식이 아니라 환송하는 장례 예배가 되는 것들을 받고 저도 그런 예배를 드리기도 하고 집례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세상 사람들이 죽어서 끝난다면은 그냥 갖다 묻어버리면 되는데 끝이 아니라는 걸 모든 사람이 다 알지만 그 죽음 이후의 시간에 대해서 미리 준비되어 있지 않으면 굉장히 큰 후회를 하게 되는데 언제까지 그 후회를 하게 되는가? 뜨거운 불목 가운데서 소금치담을 당하는 가운데 고통 가운데서 영원이라는 시간들을 그렇게 살게 되는 거예요. 지금 우리가 사는 이 시대는 너무나 좋은 시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말씀을 전하기 너무나 좋은 시대인데 이 시대는 또 너무나 이 세상의 연락함이 풍요로운 시대이기 때문에 부족한 것이 없는 시대이기 때문에 사람들은 그쪽으로 마음을 두지 않습니다. 이 부자처럼 날마다 연락하는 데에만 마음을 두고 있는 거예요. 날마다 그들은
하나님을 쫓아가는 것이 아니고 영원한 문제를 향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이 땅에서 연락하는 것들을 그들의 목표로 삼고 살기 때문에 아무리 그것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또 내일도 그 다음 날도 그것이 영혼까지 그것이 이어질 줄은 아는 겁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돈을 목표로 해서 살아갑니다. 이 시대 사람들요, 많은 사람들을 만나본 목표가 돈입니다. 돈 없으면 못 사는 시대. 자유민주주의 시대는요, 돈 없으면 살기 힘들죠. 그래서 일을 해야 되고 돈을 벌어야 되고, 근데 돈이 목적이 되어 있는 사람들, 돈으로 내 인생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으라고 생각하고 돈이 인생의 목표가 되어 있는 사람은 그것은 이 부자와 같은 똑같은 존재라는 이야기입니다. 날마다 연락하는 것과 날마다 연락하기 위해서 땅의 것들을 쫓아가는 것하고 거의 대동소이합니다. 조금씩 모이고 조금씩 성공하면은 그것이 자기의 어떤 기쁨을 주고 힘을 준다고 생각해요. 근데 그거는 큰 오산이에요. 아무리 많이 가지고 있어도 그냥 놔두고 빈손으로 가더라고 하는 겁니다. 위대한 권력자도 어느 날 다 갑니다. 요즘 이렇게 이제 정치적인 문제를 쭉 보면요, 우리 시대에 앞서 살았던 사람들에 대한 행적들을 이렇게 가지고 이념 대립을 하잖아요. 초대 대통령 이승만부터 박정희, 김대중, 이런 김영삼 이런 분들 지나온 세월 가운데서 저는 직접 봤던 사람들이 윤보선 대통령이라는 분부터 시작해서 지금까지 봤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어떤 일대기를 쭉 이렇게 이제 나름대로 해서 쭉 나와요. 제가 볼 때 이제 참 안타깝다. 왜 자기들은 죽을 줄 모르는가? 그들 이 세대를 살고 있는 그 유명하고 그 어떤 목표를 달려가는 사람들도 어느 날 이 생명을 마감하게 될 텐데 그들 앞에 남겨져 있는 게 뭘까? 그들은 묻던 연락을 쫓아가는 거야. 연락. 이 부자와 같이 이 땅에서 뭔가를 이루려고 하고 가지려고 하고 누리려고 하고 만들려고 하고 잡으려고 하는 이것이 어느 날 딱 스톱되는 그 순간 그 음부에서 뜨거운 불목 가운데서 고통하는 모습이 영원히 이어질 텐데 이게 현실로 어느 날 다가오는데 여러분 성경의 진리의 이 말씀이 현실적으로 다가오는 거예요. 그냥 이야기가 아니에요. 그 영원한 불못이 진리입니다. 예수 믿지 않고 이 땅 연락하다가 죽음을 맞이한 사람들은 100% 지옥 갑니다. 그러나 다행스럽게 나사로와 같이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예수 그리스도 믿음으로 죄 용서받고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사람들은 정말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성령의 은혜로 이 놀라운 사실이 믿어진 사람들은 천국을 갑니다. 진리입니다, 이것이. 저는 이런 생각을 해봐요. 참 내가 어쩌다가 이 놀라운 복음을 깨닫고 어쩌다가 이렇게 예수를 믿게 돼가지고 어쩌다가 이렇게 구원을 받았어, 어쩌다가 이렇게 영생을 약속받았는지 생각만 하면요 얼마나 좋은지 모릅니다. 이 세상에 내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것들은 다 놔주고 가요. 어떤 것도 가지고 가지 못합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실 때에 그 죽음이라는 그 과정을 딱 건너갈 때에 이 세상에 가지고 가는 게 아무것도 없어요. 이름 석자 그것도 필요 의미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받은 그 하나의 흔적만 가지고 갑니다. 그것도 바로 이어가요. 이게 큰 태평양을 건너가는 어떤 그런 시간의 여유가 있는 것이 아니라 바로 그 순간이에요. 바로 순간. 그 하나님의 나라와 영원한 나라와 이 세상은요 정말 종이짝 한 장 차이일 수도 있습니다. 한순간으로 옮겨져 가는 거예요. 한순간으로 옮겨져 가는 그때에 내가 가지고 갈 게 뭐가 있는가? 나사로는 이 땅에 아무것도 가진 게 없었잖아요. 거지였잖아요. 그런데 아브라함의 품에 있었어요. 하나님이 그 이름을 불러주는 거예요. 이 나사로, 이 성경에 그가 음부에서 고통 중에 눈을 들어 멀리 아브라함과 그의 품에 있는 나사로를 보았다. 이 대목을 보면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왜 나사로는 그 부자를 보지 못했을까? 이 성경에 나사로는 부자를 봤다는 내용이 없어요. 하나님 눈에서는 부자가 보이지만 심판자니까 나사로 눈에 부자가 보이면은 나사로가 하나님의 품에서 천국에서 만약에 낙원에서 음부를 본 거와 천국에서 지옥을 보는 거와 똑같은 의미로 설명해도 됩니다. 천국에 내가 들어가 있는데
내 옆 동네 살았던 사람이, 나하고 잘 지냈던 친구가, 내 가족 중인 누군가가 이 땅에서 그렇게 부러움을 살 만한 사람이었는지 어떤지 모르지만 그가 지옥의 뜨거운 불목 가운데서 고통당하고 있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러면 그걸 내가 본다 그러면, 천국에서 그걸 내가 본다면은 그 천국이 되겠어요? 천국에서 너무 괴로울 거예요. 그가 뜨거운 불목 가운데 불로 소금시험을 당하는 그 고통을 보는 것도 괴롭지만, 내가 왜 그에게 예수의 복음을 전하지 않아서 나는 천국이고 저는 지옥 가게 만들었을까? 두드려 패서라도 묶어서라도 이 천국 갈 수 있는 믿음을 전해줘야 되는데라고 후회하면서 고통스러워하지 않겠어요? 그런데 천국에서 그게 안 보인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고통을 가질 이유도 없습니다. 그런데 왜 지옥에서는 천국이 보일까요? 나사로가 왜 보였을까요? 지옥은 육신의 그 고통을 영원히 받는 것뿐만 아니라 그가 이 땅에 살면서 잘못 선택했던 선택에 대하여, 하나님을 믿을 수 있는 기회에 대하여 놓쳐버린 것에 대한 그 괴로움도 함께 당하는 거예요. 아마 뜨거운 불목 가운데 부자가 그랬을 거예요. 속으로. 그 말은 안 나와 있는데 속으로. 내가 그때 저 나사로가 나한테 한번 전해줬던 그 복음을 들을 걸. 그때 누군가가 외쳤던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했던 그 말씀을 듣고 회개할 걸. 껄껄껄 거리면서 더 고통스러웠을 거예요. 죽음의 고통, 이상의 고통을 영원히 당하는 곳이 지옥이라고 생각해 보면은, 이건 뭐 인생이 당하는 고통 가운데 제일 큰 고통이 뭐냐라고 했을 때, 사람들은 뭐 애기 놓는 거, 뭐 아니면 뭐 이빨 빼는 거, 통풍 있는 거, 여러 가지 맹장 아픈 거, 여러 가지 이야기들 해요. 근데 사람들이 당하는 고통 중에 제일 큰 고통이 화상이랍니다. 화상. 몸이 불에 탔을 때의 가장 큰 고통을 당한대요. 그런데 지옥은 이 지옥이라고 하는 것은요, 육신이 불타는 고통 같은 고통을 그대로 영원히 당하는 곳이에요. 그 고통 가운데서 죽지도 않아요. 거기다가 플러스 해가지고 내 앞집에서 살았던 사람이 저 천국 가 있는 걸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걸 날마다 본다고 생각해 보세요. 그 고통이 얼마나 크겠어요. 저는 내 주변의 사람들을 볼 때에 정신을 차려야 되는 것들이 한 가지가 있다. 내 가족이, 내 자녀가, 내 부모가, 내 형제간이 이 땅에서 그 핏줄로 이어져 가지고 그렇게 죽고 못 사는 사람들인데, 어느 날 그들이 지옥 가는 게 뻔한데 그걸 그대로 내버려 둔다라고 한다면 이거는 정말로 잘못된 거예요. 그날이 현실로 온다니까요. 잠깐 있으면 와버려요. 제가 10년을 돌이켜 생각해 보니까 10년이 금방 와버렸어요. 앞으로 10년도 금방 가버리겠죠. 어느 날 주님 앞에 딱 서겠죠. 그저 그 안에 무슨 일이 벌어질지 않을지도 모르지만, 내가 먼저 갈지, 내 가족이 먼저 갈지, 내 친구가 먼저 갈지 아무도 모르는데 어느 날 분명히 가는 거예요. 어느 날 나사로도 죽어 아브라함의 품에 있고 부자도 죽어 음부에 가 있더라. 어느 날 그날이 오는 거예요. 그런데 천국 간 입장에서는 그 지옥의 고통이 안 보이지만, 우리는 지금 살면서 그것이 사실이라고 진리라고 믿기 때문에 진리를 알지 못하고 지옥 가는 사람들에게 백날 명복을 빌어주고 백날 뭔가를 뭐 아쉬워해본들 돌이키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호흡하고 숨 쉴 때에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가장 중요한 것이 뭐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입니다. 이 복음을 어쨌든 전해줘야 되는 거예요. 이건 듣고 믿음으로, 듣고 믿기만 하면은, 영접하기만 하면은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선물이잖아요. 그것마저도 안 들으려고 거부하는 많은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저는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이런
내 가족에게 주 예수를 믿어라 그러면 너와 네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 내 가족은 복음을 반드시 다 전하게 해 주실 줄 믿었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가능성이 안 보이는 가능성이. 그런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신다. 기회를 주실 것이다. 30년 지나가니까요. 정말로 안 될 것 같은 사람들도 되더라고요. 왜? 그들도 죽음이 가까우니까. 심령이 가난한 사람이 복을 받잖아요. 어느 날 인생을 살다 보면 심령이 가난한 순간이 와요. 그때를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도우심을, 성령의 인도하심을 기다리는 거예요. 그리고 그 기회가 오더라니까요. 에이, 저 사람은 안 돼. 그거 굉장히 잘못된 생각이에요. 굉장히 교만한 생각이에요. 하나님이 나 같은 사람을 너 구원해 줬는데 왜 저 사람은 안 된다 그러는 거예요. 안 될 것 같은 사람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 데 이르기를 원하는 그 모든 사람 안에 저 사람도 포함되어 있는데 저 사람에게 복음을 전해줄 수 있는 통로로 하나님은 나를 부르셨다. 내가 그 일을 하는 사람으로 나를 부르셨기 때문에 내가 포기하면 그건 안 되는 거죠. 이 부자가 뜨거운 불목 가운데서 뭐라고 합니까? 너무 목마르니 너무 뜨겁고 목이 마르니까 아브라함 아버지에게 부탁하잖아요. 저 나사로를 보내서 손에 물 한 방울 찍어서 혀를 좀 서늘하게 해달라고. 이 대답이 오지도 못하고 가지도 못하는 것이니까 그건 불가능하다. 사람 그 영원한 지옥에서도 목마름의 고통이 또 함께하는 거예요. 목마름의 고통. 저는 목마름의 고통을 모릅니다. 물을 안 먹어본 적이 별로 없기 때문에. 그런데 정말 사막에서 한 열흘 물을 안 먹잖아요. 그 목마름의 고통을 알 거예요. 피가 빠져나가는 같은 그런 고통이래요. 근데 그런 고통을 영원히 당한다고 보세요. 왜 이 목이 마를까? 왜 고통 중에 목마름의 고통이 부각될까? 그리고 왜 눈으로 보면서 이렇게 괴로움을 더할까? 사람이 살면서 제일 많이 죄를 짓는 그 횟수가 가장 많은 것이 눈입니다. 첫째는 보면서 짓죠. 두 번째는 입입니다. 말해서 짓잖아요. 그러니까 이 눈과 이 입이 특별하게 고통과 몸의 고통 가운데 더 큰 고통을 당하는 걸 표현되어 있구나라고 성경은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런데 이 고통 가운데서 이제 자기는 어떻게 표현할 수 없으니까 아브라함에게 부탁을 하는 거예요. 이 지옥에 와서 이제 정신차리고 부탁하는 거예요. 내 아버지 집에 형제간이 5명이 있는데 제발 그들에게는 저 나사로를 보내가지고 이곳에 오지 말라고 좀 전해주세요. 라고 그냥 몸부림을 치면서 부탁을 하는데, 성경은 말합니다. 밑에 31절에 보시면, 이르되 모세와 선지자들에게 듣지 아니하면 비록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는 자가 있을지라도 근함을 받지 아니하리라 하였다 하시느니라. 모세와 선지자가 바로 기록된 성경입니다. 성경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듣지 아니하면은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있어도 못 믿는 거예요. 우리는 어떤 사람들이에요? 모세와 선지자와 같은 진리의 말씀을 전해줄 수 있는 사람들이잖아요. 아직은 우리가 전해줄 수 있는 때가 되어 있는 겁니다. 저는 주변에 만나지는 사람들, 이 동네 사람 누구든 간에 예수의 복음을 믿게 하기를 원합니다. 전하기를 원합니다. 들으려고 안 해요. 그리고 불편해합니다. 그래도 긴 시간 내가 경험해 보기를 20년, 30년 전에 보니까 어느 날 기회가 오니까 전해지는 기회를 포착해서 복음이 전해지는 걸 내 가족을 통해서 주변 사람들을 통해서 봤잖아요. 흘러가는 세상 사람들은 다시 못 볼 수도 있고 중요하지 않지만 가족은요 이 땅에 사는 날 동안 이게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이거는 만나지고 함께 하게 되잖아요. 전해지더라니까요. 그런 마음으로 이 영원한 지옥이 이것이 진리인데 영원한 천국 또한 진리인데 내가 영생을 얻은 것도 진리인데 십자가의 능력을 발견하고 구원함을 받아 정말 천국에 소망을 두고 살아가는 것도 이것도 진리인데 이 진리 안에서 살아가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을 감당해야 된다. 그리고 이 부자의 길을 걸어가는 수많은 사람들 그들을 향하여 이 나사로의 놀라운 복음을 전하는 통로로 살기 위해서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도움이 아니면 살지 못하는, 하나님의 도움으로 구원받고 천국 가는 나사로의 삶을 살아가는 것을 살아가야 됩니다. 그리고 그 삶을 살면서 우리에게 맡겨진 사명 잘 감당하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